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사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머무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에 큰 영향을 주지요. 꽃집에 있으면 꽃향기가 배고 흡연실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여호람 주변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 왕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인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아합의 가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바알의 추종자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결합하면 나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닌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나는 충분히 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고 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지요.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세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실할 때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여호람은 군사를 거느리고 에돔의 반란을 제압하러 갔지만 실패하지요. 에돔의 포위망에 갇혔다가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21절 말씀,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아멘. 실패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성도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만약 중단되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기 위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금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람을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지요. 아하시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기 때문이죠. 26절 말씀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박영찬 선교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3살 된 아이들도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비록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의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언젠가 자신이 암송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는 안 됐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환경이라면 처음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렇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선택이 중요하지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해요.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유다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멀리할 자들과 함께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또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두 왕은 철저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을 멀리하고 언제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찬송가 338장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헌금 이월무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해야 할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늘 찬송하면서 기도로 아뢰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간다를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간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권사님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주시는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일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역자들도 많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